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내오시면서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인생이 참 내만 같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며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전파가 있고 공기가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상을 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죠. 그런데 유독 못 느끼는 것만 하나 있어요. 바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찬송이 없을까? 내 마음에 왜 노래가 안 나올까? 내가 왜 내 사는 삶이 이렇게 참 고단할까? 왜 굳이 남들에게 없는 일들은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가? 그러다 보니 내 입에서 노래가 없네요. 그 원인은 삶이 버거워서도 있고, 정말 뜻하지 않은 일들이 나를 엄습하기도 하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처들이 나를 짓눌러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 앞에 삶의 현장 속에 적나라하게 우리를 질러 누를 때 너무 힘들죠. 그런데요, 그 힘든 것에 원인이 있다니까요. 노래 못하는 이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지 못하는 이유, 그거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그래요.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내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잔인한 분이야. 인정머리가 없는 분이지. 그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러시면 안 되지. 그러면 섭섭하시지. 그럴 정도로 그분이 정말 계신다고 안 들리거든. 여러분, 말 못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말을 못하시는 분들, 벙어리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그분들은 신체적인 장애가 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수화라고 하는 것을 하죠. 수화를 통해서,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를 의식해야,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야 내가 수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딴 데 쳐다보면 툭툭 쳐요. 그리고 수화를 하죠. 그리고 소리를 내긴 하죠. 오오오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말만 못하는 게 아니고 기도 못 듣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말을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 못 들어요.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찬송이 없냐? 내가 왜 감사를 하지 못하느냐? 내가 왜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냐? 주의 음성이 안 들리거든요. 안 들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대로 들려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예요. 설교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복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 있고 저 섬에 귀양 가 있는 이 요한에게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2장과 3장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을 친히 격려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그렇게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아요. 거기에 7교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인 서마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칭찬받는 내용이 너무 싱거워요. 8절의 중반절을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작은 거가 우리 주님은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작은 나, 초라한 듯한 나.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신앙의 믿음을 정조로 지킨다고 하는 것이 당시에 모든 우상 제물 먹고 한잔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하지 뭐. 목사도 하던데. 신전에서 창녀들을 데리고 행음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 하나님 욕보이게 하는 일들을 저 김신혜도 하잖아. 괜찮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가 가치가 있고 부유한 자라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죽었어. 넌 죽었네. 너 죽어 있어. 그런데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안 들어오니까 우리 주님이 안타까우셔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앞에 성경에 2장을 보시면 2장 7절이에요. 7절 제가 읽을게요. 일부분만.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시다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가 이제 8절부터 등장하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보내신 말씀 가운데 11절에 그 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 번째 교회가 등장하죠. 12절부터 버가모 교회인데 그 버가모 교회가 끝나가는 1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18절부터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교회도 끝부분에는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5번째 교회가 되는데 4대 교회인데 4대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하시면서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이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7절부터 쭉 얘기하시다가 그 끝부분에 13절 여전히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새벽에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끝부분에 22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왜 없어요? 다 귀 있잖아요. 귀 다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귀도 뚫잖아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얘기죠. 제발 좀 들어봐. 너 왜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삶이 고단해? 나 있는데. 하나님 계신다고요? 계시면 저의 인생에 이렇게 뼈가 시릴 정도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잔인한 분이시죠. 그렇게 나는 항변하지만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네요. 내가 너 사랑해. 영원한 천당이 있단다. 믿음을 지켜.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귀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이신 분들에게 전국에 한번 탑 한번 합시다. 탑. 집사님,
최고의 들로 한번 대보시죠. 수년이 지났는데 저는 지금도 꿈을 꾸는데 본인은 꿈을 꾸는지 조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뭐냐면 착각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아, 이거 가지고 뭐, 이렇죠, 뭐, 이러니 내 인생이 그렇죠 라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것, 그 작은 오병이어의 역사로 5,000명이 넘었던 사건들처럼, 아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게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 작은 거 가지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귀에 들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에는 너 그렇게 평가해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섭게 말하도 야, 너 인생이, 너 운명이, 너 팔자가 어째 이러냐 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여러분, 심한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고 정말 누구라도 붙들고 밤새도록 울고 싶을 정도로 내 가슴에 한이 쌓이고 너무 답답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다가 풀리지 않아 사주팔자 운명론에 빠져 무당 점집 찾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셨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셨어. 그 음성이 탁 들려올 때 끓어오르는 피눈물과 아픔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거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래도 나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과 은혜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감사의 노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없고 없을지라도, 당장 생활에 필요한 소출적인 것부터 또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서 키워가고 있던 송아지마저도 없을지라도,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찬송하리로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건 성도들이 그 세상에 그 당시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의 믿음을 지켜가는데 자기들이 그 초라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 그 하나가 주님의 칭찬의 대상이 됐는데, 주님은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우셔서 좀 믿어봐. 그 얘기가 바로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전에요, 개척을 하고 한 달이 조금 지났어요. 매일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저를 함께 전도 나갈 수 있는 분은 조한수 목사는 그때 애들 가르쳤나 뭐 어떻게 했던 것 같고, 그 교회 70이 넘으신 70대 중반 되신 권사님, 그러니까 20년 전 얘기죠. 70대 중반 되신, 지금은 평균 연세가 좀 높아졌지만 그 권사님이 함께 저하고 전도를 하게 됐어요. 아파트 부분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지하 20평에 조그만 20평에 1년 지나니까 보증금을 다 까먹어버린 그 월세 40만 원을 못 내서 그 교회에 문을 열고 기도하며 새벽 기도를 1부, 2부, 3부 예배 드렸어요. 1부 5시, 2부 6시, 3부 7시. 그랬더니 소문이 이상하게 났어요. 저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1부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저 공간이 좀 작아서 2부 예배 드리나 보다, 공간이 작아서 3부 예배 드리나 보다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따라해 보실래요? 셀 수가 없어요.
없어요. 셀 수가 없어. 근데 어감은 엄청 많아서 셀 수 없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3부까지 드리냐고요?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지금은 이러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후에는 창대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믿어지거든요. 한 달이 지나서 그 권사님이 오셔서 같이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일반 상가주택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3층까지 돼 있죠. 교회도 아파트 단지로 못 들어가고 상가 쪽에 있는 지하, 이 여름에는 전 정말 거의 죽어요. 알러지가 있는 데다가 이 공기, 지금은 청정기라도 있는 것도 있지만 지하에 습기를 차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어요. 겨우 감당한다는 게 난로 하나 펴놓는 거. 에어컨 살 돈도 없었으니까. 그 뜨거운 열기로 말린다고 하는데 석유 냄새에 미치는 거예요. 성령이 취해야 되는데 이 기름의 냄새에 취해갖고 늘 막 복통 일으키고 구토하고. 그래도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같이 나가면 제가 1층부터 3층까지 슉 올라갔다가, 그때는 34살이었으니까 슉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금방 내려오니까 권사님 밑에 계시고, 권사님은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지를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거밖에 없더라.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그러면 저를 소리를 질러서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어디선가 또 막, 그럼 그분하고 또 상담하고, 그렇게 한 분 한 분들이 모이게 됐는데, 어느 날 전도하다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마침 빈 상가에 그늘진 곳이 있어서 다루도 앞기도 하고, 권사님은 계단에 못 올라가시지만 혹이라도 신방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 혼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권사님은 밑에서 전도하시고, 혹시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권사님 함께 가면 되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저하고 매일 전도를 했는데,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힘드니까 그 땡볕에 그런진 곳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잠깐만 있어봐요. 그러더니 권사님이 잠시 후에 오셨는데, 이렇게 얼음 사탕 하드인데 지금도 생각나요. 메론, 그 메론을 가져오셔서 이거 먹자 하고 저를 하나 까주시고, 권사님도 둘이서 이제 쭉쭉 빨고 있는데, 더워. 주여. 근데 잠시 후에 50대, 이제 제가 50대가 됐잖아요. 22년이 지나버렸으니까 50대 되신 목사님하고 박진희 권사님처럼 이쁜 분들이 서너 명이 함께 어디 신방을 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앞에 한 무리가 지나가셨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분들이 부러웠었나 보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권사님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쩜 그렇게 생각이 날까요? 20년이나 훨씬 지났는데. 목사님, 뭐라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하드 흘린다. 그 양복에, 그 낡은 그 와이셔츠에 하드 녹는 줄도 모르고 부러워서 이렇게 보고 있었나 봐요. 권사님이 이어서 저의 어깨를 이렇게 또다 손주 같겠죠. 우리 곧 된다. 작은 누리지만 이제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면 새들이 숲을 이제 온다. 목사님 힘내, 내가 있잖아.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이 몸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이기다 못해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려요. 목사님, 이제 나
너무 아파서 천당 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줘요. 그러면 제가 권사님, 예배당 빈자리 안 보이세요? 그나마 권사님 가시면 웃자라고. 권사님은 계셔야죠. 아유, 내가 뭐 한 게 없어. 아니, 권사님 계시니까 제가 힘있게 설교하잖아요. 어제는 나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권사님과 둘이 있으면 조한수 목사도 피곤하다고 안 나와버리면 둘이서 하고 권사님이 불 끄고 둘이서 하는 설교를 2부 예배 때 동일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인가 지나서 됐다 내가 다 1부 예배 때 들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올라가서 쉬라고. 내가 3부까지 인도하겠다고. 어차피 사람도 안 나오는데 내가 산무 시간까지 8시까지 기도할 테니까 7시에서 올라가라고. 그래도 기도 헛되지 않는다. 부흥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작은 권사님의 그 기도가 열매가 맺혀지더니 교회가 딱 2년이 지나고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센터 2단지라고 하는 그 상가 4배로 우리가 옮기게 됩니다. 그때 권사님이 이제 나 할 일 다 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한 3년이 지나서 했으니까 권사님이 이제 80이 넘은 거죠. 난 너무 아파. 나 천당 고생 안 하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줘요. 권사님, 새성전 오니까 또 빈자리가 많잖아요. 보세요, 빈자리가 많은데. 아유, 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 권사님은 얼마나 저에게 소중한 분인데. 어차피 천당 가면 안 내려올 건데 천천히 가지. 아파서 그래. 고양시, 일산, 서군가요? 거기가 뉴코아 백화점 있잖아요. 뉴코아 그 쇼핑센터. 그 퀸스클럽으로 바뀌었나요? 거기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에 사세요. 거기서 버스비 아낀다고 전철 갈아타. 전철은 공짜로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 권사님 그렇게 오시는데, 그 권사님이 됐어, 교회 신자들 있지 않아. 아니야, 권사님, 그래도 권사님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한 몇 년이 지났어요. 한 5년이 됐어요. 그 성전도 가득 찼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권사님이 나 천당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때쯤 가셔도 되는데 더 이상 고생 안 하시고.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권사님 때문에 또다시 꿈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성경 그렇게 막 지금 막 그럴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알콩달콩 부담 없이 부채 없이 알콩달콩 목회하고, 우리 아이들 청년들 포켓볼 딱 갖다 놓고, 야, 너희 바깥에서 술 처먹으면서 당구 치지 말고 이거 와서 해. 애들 문 다 열어주고, 학생부실 들어가면 이쪽에 한쪽 칸에 캐비닛 열면 뭐 컵라면 과자 그냥 가득 채워놓는 거고, 누구나 와서 먹어라. 전교인 수양회 갔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음료수 그냥 마음껏 먹게 하잖아요. 목사님, 애들 그러면 먹다가 조금 반절 아유, 애들 그 하나 없어요. 냅두세요. 3개 먹다가 취하겠지. 더 이상 안 먹을걸요. 애들도 알아요, 자기 양을. 양 놔두세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회를 꿈꾸고,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회를 꿈꾸고, 그래서 군바리들 한 달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용돈을 주잖아요. 한 청년이 저한테 용돈을 주던데요. 목사님, 제가 제대하고요, 월급 받은 건데요, 목사님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드렸어요. 야야, 착각하지 마. 목사님은 너 2년 했지만 목사님 죽을 때까지 네가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지 마. 숨고르게 한 다음에 해. 그 친구는 그때 이후부터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쁜 거예요. 신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 보면 자꾸 꿈이 생기네요. 10년 만에 개척하고 이 성전을 우리가 36억에 매입했죠. 10억 들어서 리모델링 싹 했죠. 그때 제일 공간을 줄인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실 3분의 1로 줄여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로비로 만들어놨어요. 새성전 입당했어요. 10년 만에 개척해서. 저 하도 녹는 줄도 모르고 메론빵 흘리는 줄도 모르고 쳐다보던 저에게 어깨 똑똑했던 권사님, 그 작은 권사님, 나 돈 없어 헌금 못한다고 안타까우셔서 새성전 들어올 때, 그 상가교회 들어갈 때 정말 겨우 그 분양 대금을 다 치렀기 때문에 사서 왔거든요. 강대상 하나 살 돈이 없었어요. 그때 자식들에게, 이놈들아 내 관값 좀 미리 내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나 죽으면 관 안 할래? 관. 아니 당연히 잘 모시지. 근데 왜 지금 하자. 왜 그래? 우리 교회 새성전 들어갔는데 상가교회에 4배로 갔잖아. 근데 강대성 하나 살 돈이 없어. 관값 가져와. 그거로 300만 원으로 강대성을 삽니다. 작은 권사님의 그 하나가 목사를 지금도 간간히,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권사님인데, 새성전 입당했을 때 그분은 이제 연세가 90이 가까우셨죠. 제가 시를 써서 새성전 입당할 때 축시를, 모든 이렇게 축제에 여러 목사님들도 오시고, 우리 한국교회 기자라고 하는 기자분들은 거의 한 40-50명이 왔으니까, 신문사는 다 취재 갈 때 급성장한 교회로 단독 개척해서 오늘날 부흥이 안 된다는 교회에 됐다고 취재하러 올 때도 그 많은 내신 그 분들 계시고 내분들 계시지만 순서를 간소화해야 되지만 제가 꼭 넣는 곳이 있었으니 그 권사님의 흔적이었어요. 그래서 천순남 권사님에게 제가 글을 크게 쓰고 읽으시라고 순서를 맡겼어요. 그 동영상이 저에게 있어요. 연세 드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권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큰 분이셨어요. 그분이 천당 가셨을 때 그분의 시신을 예배당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장례식장에서 다 하죠. 그런데 이분은 여기에 눕혀놨어요. 권사님 큰일하고 가셨어요. 그 작은 나를 통하여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이 교회,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누가 왕창 헌금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어떻게 뭐 저거 한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켜가며 기도했던 그 성도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쁘셨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건 귀 있는 자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우리인데 네가 귀 안 들리니까 너무 걱정하잖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그래서 새 생명 얻은 우리가 그 음성이 내 귀에 안 들리니까 우리가 너무 아파하잖아요. 삶의 소망과 비전이 안 보이잖아요.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해 보세요. 주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번 한 주간에 삶이 아무리 버겁고 힘드셨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